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주신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은혜의 찌르는 가시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찌르는 가시. 특별히 이 말씀은 2000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가시, 가시라고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시밭길 인생을 살아왔다. 좋아요? 아니면 앞으로 네가 걸어갈 길은 가시밭길 인생이야. 가고 싶겠어요? 뭐 가시도 친 말. 그래서 가시라고 할 때는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가시 속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씀이, 자, 가나안 입성까지 했어. 정복 전쟁도 했어. 나머지 너희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절대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특별히 그들과 혼인하지 마. 그것을 명령했거든요. 만약에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느냐? 너희에게 올무와 덫과 채찍 그리고 가시를 주어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냥 반드시 이 말씀 지켜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그 쫓아내지 않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그들과 교류하고 형통하고 뭐 이렇게 왕래하고 혼인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느냐?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시를 누가 준대요? 하나님께서 줘요. 따라서 가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나타나는 괴로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 생활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떤 올무라든지 덫, 채찍 이런 가시의 요소들이 왜 자꾸 끊임없이 하나하나 나타나지? 할 때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아는 가운데 아니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할 수 없는지, 그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금 깨닫게 정신 차리게 이 가시를 통해서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그처럼 가시는 이렇게 징계의 가시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제목처럼 뭐가 있냐면은 은혜의 가시도 있어요. 은혜의 가시.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말이죠. 가시는 아픈 건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은혜의 가시. 자, 먼저 1대지로 하나님 은혜의 찌르는 가시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복을 주고 싶어도, 뭘 막 베풀어 주고 싶어도 그게 무서워서 어쩔 때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뭘 제일 싫어하시냐면요, 하나님이요? 교만이에요, 교만. 지혜 달라고 해서 지혜 주고, 지식 달라고 해서 지식 주고, 복 준다, 물질 달라고 물질 주고, 줘. 근데 그 끝이 뭘로 가냐면요, 다 자기가 한 줄 알아.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잘 되고 나서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똑똑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손이 마이다스 손이잖아. 마이다스 손만 대면 나 잘 돼. 까먹어요. 교만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절대적으로 싫어하셔요.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요, 두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로 왕. 근데 비참한 멸망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교만이에요. 교만. 두로 왕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무역이 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질이 차고 넘쳐요. 주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요. 백성들의 칭송이 잦아요. 우리 왕 최고라고. 에스겔 28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요, 네가, 여기 너는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누구 지혜예요? 자기 지혜, 자기 지혜.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였도다. 이러한 교만의 결과 두로 왕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쑥 들어갔느냐? 에스겔 28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뭐라?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그러는 거예요. 두로 왕 마음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이 마귀의 정체가 뭐냐 할 때에 원로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귀의 정체가 에덴 동산의 그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던 마귀를?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마귀래요. 사람이요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교만해요. 점점 올라가죠. 끝없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뭐 누구처럼까지. 뭐 누구처럼 부자가 되고 누구처럼 똑똑해지고 누구 사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은 더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까지. 근데 그 하나님같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욕심, 그 교만을 누가 사용하고 그 마음에 집어넣었느냐? 에덴 동산 뱀이에요, 뱀.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자가 뱀의 말에 혹했거든요. 그 말을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딱 광고를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같이 될까 봐. 너희들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는 감히 피조물이 그 상상도 못하는, 감히 상상해서도 안 되는 그 생각을 뱀이 넣어주고 그거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같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홍수 후죠.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요. 다시는 이 홍수에 우리가 당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구착을 만들어보자. 탑을 쌓아요. 성을 쌓아요. 근데 그 높이가 어디까지예요? 하늘까지, 하늘까지. 인간의 문명으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교만의 상징물이 바로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 두로 왕 속에 들어가서 두로 왕으로 하여금
어떻게까지 생각하겠느냐? 모든 게 다 잘 되다 보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다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교만은 사람이 제일 처음 지은 죄임과 동시에 사람이 패망할 때 짓는 죄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사람 얼마 안 남았구나. 곧 망하겠구나. 나타나는 징조가 교만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교만은 뭐래요? 패망, 쫄딱 망하는 거. 패망이 뭐예요? 선봉, 먼저 오는 거.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패망이에요, 망하는 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시예요. 교만을 예방하기 위한 은혜의 찌르는 가시. 이 은혜에 찌르는 가시가 가장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교만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세상적으로 가진 모든 거 다 가졌어요. 학식, 학벌, 가문 다 가졌어. 거기와 더불어 받은 은혜와 계시, 그 말씀의 차원이 달라요. 누구보다 월등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은 하늘 세계를 체험을 하는데 그냥 하늘 세계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하늘까지 다 올라간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체험을 다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어떤 말과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하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체험도 사도 바울이가 감추고 담아두고 있다. 언제 공개했느냐? 14년 후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다. 셋째, 둘째 중 첫째 하늘만 갔다 와서도 뭐예요? 입에 근질근질해가지고 내가 이거 체험했는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14일도 못 견딜 거예요. 14일도. 이처럼 큰 영적 세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날이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고 날마다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냥 넘쳐나요, 그냥.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정말 원치 않는 한 가지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자,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렇죠? 너무너무 커, 받은 게 많아.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높이 올라가는 거, 교만. 그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육체에 가시를 준 이유가 뭐래요? 사도 바울의 깨달은 바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 너는 절대로 두로왕 같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잘 나가다가 졸지에 패망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가시라는 거예요. 자, 2대지로 보면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러면은 질병으로 생각하죠. 특별히 안질, 눈이 맨날 그냥 고름이 질질질 나고, 그죠? 이 질병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했는데 1차적으로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의미가 더 넓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단지 안질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냐?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라 그러면서 곧 뭐래요? 사단이가 보낸 사자예요. 사단의 사자예요. 자,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사단. 하나님의 대적자고 성도의 대적자고, 사단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도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칭찬하는 게 없어요. 고소하는 거. 저 집사는 저게 문제고, 저 장로는 저게 문제고, 저 권사는 아이고 저거 야, 저게 믿는 자가 할 일입니까? 늘 뭐예요? 그 사람의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한 건 보이지도 않아. 하나 실수한 거, 잘 못한 그것만 콕콕 집어가지고 뭐예요? 고소하고 말 만들고 참소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넘어뜨리는 자, 그 말로 해 넘어뜨리는 자, 심지어 거짓말로도 넘어뜨려요.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하여튼 거짓말이든 뭐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자빠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할 때에는 이것은 육신의 병, 안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사자, 가시를 줘서, 사도 바울을 줘서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 넘어뜨리는 거. 하나님 일 못하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질병만 가지고는 뭐예요? 안 돼요. 모자라요. 질병뿐 아니라 외적인 환난, 그 내적의 마음의 고통, 근심 다 포함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앞구절에 말하는 그 육체의 가시예요.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이것이 그동안은 그냥 눈병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세요.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사도 바울 너한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거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즉 약한 부분, 가시 같은 게 하나에 둘이에요. 여러 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야, 그동안 나를 찌르고 아팠던 가시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래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기쁨이 사도 바울한테. 근데 자, 이어서 보세요. 이어서 보시면은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하니? 기뻐하노니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그 가시를 기뻐했어. 근데 지금 이어서 보니까 약한 것,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내가 뭐한대요? 기뻐한대요. 즉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 육체를 향해서 오는 가시예요. 능력받는 거 가시예요. 궁핍하고 줄인 거 가시예요. 핍박받는 거 가시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몸으로 환난 많이 당했죠. 사도 바울이. 그래 몸으로 환난 당하고 두드려 맞는 그런 외적 환난이 있어요. 견뎠어요. 이거 견디면 끝나나 싶은데 이번엔 가시가 또 바뀌어. 뭘로 바뀌느냐? 여기저기 세워놓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속을 썩혀. 어느 교회에 누가 시험 들었댄다. 어느 교회에 누가 떠났댄다. 어느 교회에 누가 분쟁 났단다. 싸움 났단다. 파벌 났단다. 외적 환난 끝나나 했더니 내적 환난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해가 나면 또 저기 난리 나고 저기 나가면 또 여기 시끄럽고 연이어.
안팎으로 끊임없는 가시의 연속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이 안에 외적, 내적 가시가 다 나오잖아요. 27절 내가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거 외적인 환난의 가시라고 한다면 28절은 뭐냐면은 그거는 차라리 차라리 굶는 게 나아. 28절은 뭐냐면은 그것보다 더 내 안에 힘든 건 뭐냐면은 내가 세웠던 정말 귀중한 이 교회들이 여기저기 막 힘들어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도 뭐에 기도 쉴 수가 없어. 모든 교회에 왜요? 그거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그 환난, 그 가시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눈에 있는 그 안질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모든 도구, 외적을 뜯어 패는 거, 외적인 환난. 그다음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마음속에 괴로움, 고통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사자, 사단이가 보내는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에 이 사단의 사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다 하는 성도들 반드시 찾아가는 가시예요. 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자들 또한 이러한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3대지 선지자들의 가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 살펴볼 수 없고, 자, 몇 사람만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 진짜 암흑의 사사시대죠, 암흑의. 그런 깜깜한 사사시대에 유일한 등불 같은 존재, 민족을 살린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한시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고 또 블레셋 40년 그 압제에서 나라를 해방시킨 위대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가시가 있어서 가시. 누구냐? 두 아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가시 역할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8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자,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선지자고 사사니까 그 아들들이 이어서 사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즉 뭐예요? 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아주 못된 녀석들이에요. 못된 녀석들. 돈을 좋아해, 돈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머니에 이렇게 싹 찔러 넣어줘요. 그럼 돈이 크냐 작냐 그거 봐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죽을 자 살리고 살릴 자 죽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사로 받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받들 수가 없어.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게 저 모양이냐고. 아니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 둘이 왜 저 모양이냐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에 있어서 이 두 아들이 가시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가시. 엘리야 선지자도 있죠, 가시가. 뭘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는요, 열심히 누구보다 특심인 선지자예요. 그런 엘리야 선지자도 가시가 있는데, 그건 뭐냐? 보이는 아들, 가족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 것 마음. 갈멜산상에서 850대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근데 이세벨이 사람 불어서 죽인다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가요. 야,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어? 하늘 선지 사람을 다 죽고 나만 남은 것 같아. 나만 타겟이야. 야, 이러다가 잡혀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도망갔죠. 로뎀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요. 천사 보내가지고. 그리고 북 돋아줘요. 얼르고 타일르고 해가지고.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그 나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뭐예요? 어쩌면 가시예요. 그래서 성경 볼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에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었고,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가시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그 연약함의 가시가 있었고, 사라에게는 하갈이라는 가시가 있었고,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가시가 있었고, 아무도 편안한 가운데 간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가시밭길을 다 걸어서 뭐예요? 이 사명들을 다 감당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가시를 통해서.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가시를 주신 목적을 바로 알면 돼요. 가시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죠. 베드로. 정말 잘 믿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가면 진짜 내가 그 순간만큼 진짜 죽을 자리에 갈 수 있어서 자신감 넘쳤어요. 감옥에 가면 다 같이 가고, 내가 왜 도망가냐고.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떠나냐고.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했어요. 그 전승에 의하면은 나중에 순교할 때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겠느냐 해가지고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근데 여러 기록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힘들어했대요. 닭이 울 때마다 괴로워했대요. 왜 그럴까요? 떠오르니까, 기억나니까.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그 과정이요, 그냥 나 몰라가 아니라 맹세까지 했어요. 조그마한 여자 아이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도 뭐예요? 쪼그라들어가지고 겁나가지고 나 몰라. 또 2번째 물어보니까 뭐예요? 맹세래요. 하늘에 두고 맹세해.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내가 몰라. 나 자꾸 엮지 마. 마지막 3번째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뜰 안에 있는 예수님 귀에까지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묶여있는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뒤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는데 그 순간 예수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고, 그때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그러고 나서 통곡했거든요, 나가서. 그러니 그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목숨 바쳐 충성하긴 하지만은,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과 맞췄던 그 모습, 얼굴, 나를 쳐다보는 그 애처로운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이 안 떠오르는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는요, 닭 울음소리가 아픈 가시예요. 누가 남기고 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남기고 가신 가시예요.
왜냐? 절대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가시. 잊지 말라고 주신 가시예요. 올라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육체의 가시로 괴로움을 당할 때, 아플 때 우리 성도가 취할 자세가 뭐냐? 라고 할 때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거래요. 뭐라고요? 가시가 올 때에 나를 찌르는 그 가시, 그 대상을 향해서 저주하고 퍼붓고 한 방 붙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가 무언지 이 가시를 놓고 뭐예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올롱 목사님께서 대장암이셨죠? 대장암. 근데 검사 다 하고 검사가 나오는 날 의사가 힘들게 입을 띄었죠. 암입니다. 그러면서 암 몇 개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암이다 그러면 그 환자는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육신이 죽기 전에 뭐가 죽어요? 먼저 정신이 죽어버려요. 암이다 하는 순간에. 근데 대장 암입니다 선고하실 때 됐냐? 얼굴에 화색이 돋고 미소가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신기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고. 암인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암인데 기도 안 하게 생겼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하나 더 생긴 거 아니냐고. 그것도 힘을 내서 기도할 제목 준 거 아니냐고. 감사한 거라고. 대장암이 육체의 가시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스케는 뭐가 돼버렸느냐? 기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은혜의 가시가 돼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사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사자인데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자,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분명히 사단의 사자예요. 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자, 찌르는 가시인데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싹 바꿔버리는 순간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은혜의 가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안전벨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넘어뜨리겠다고 득달같이 달려온 사단의 사자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내가 믿는 자다 할 때에 내가 내 안에 말씀을 품고 있다 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찌르는 가시가 있게 돼 있어요. 사단의 사자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 시험 들게 하려고. 넘어뜨려야 되니까. 이 가시 중에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달콤하고 매혹적인 가시도 있어요. 뭐냐? 칭찬. 저분은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 열심히 와서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이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가시예요. 그 칭찬과 함께 뭐가 쑥 들어가요? 사단이가 주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생각 속에 함께 섞어서 준단 말이에요. 칭찬과 함께. 이 또한 가시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내가 잘난 줄 알아. 나 잘하는 줄 알아. 교회 내가 진짜 없어서 안 될 줄 알아요. 내가 1등인 줄 알아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칭찬을 통한 가시도 나한테 있다. 그냥 교만하게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럼 하나님 또 뭐 보내주겠어요? 은혜의 또 가시를 보내줘야 돼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사람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있는 혹시라도 뭐 가시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빨리 하나님 이거 좀 치워달라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간구하지 마시고 사단의 그 찌르는 가시가 나를 지켜주는 은혜의 가시가 되게 해달라고, 대체 저 가시를 나한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가시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든 늘품 동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귀한 하늘의 만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보자기 안에 있는 정말 깊은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운데에 온전한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말 은혜에 찌르는 가시에 대하여 함께 상고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시에 한 번, 두 번 찔릴 때마다 늘 불만, 불평,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했던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사단이가 주는 아픈 가시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찌르는 가시가 나로 하여금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이 찌르는 가시가 나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무릎 꿇게 만드는구나.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입을 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여는 계기가 되었구나.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도와 같은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